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묵상 말씀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2000년의 세월이라는 긴 역사적 권위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메시아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단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고요. 매번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내 자존심에 상하는 문제고 손해보는 일인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의 문제고 세상 일은 세상의 문제이니 이것을 섞어서 서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종교, 이 신앙을 죽음 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현실은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분들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경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냐? 그러면요, 긴 역사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리매김했으니 그렇게 믿어두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니 그냥 그렇게 믿어두자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 바로 오실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엄청난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갈등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침내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로를 부분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이제 말씀에서 어떻게 그가 이 메시아가 됐는지,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이 말하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것이 내 삶 전체 여정에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절기인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해서 그런지 가장 긴 절기로 할애하면서 무겁게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가 과연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기간이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진지하게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오실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속 얘기를 다 얘기하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어째서? 왜 그만 그리스도야? 등등 생각은 초기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길지 않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적지 않은 군중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은 그 입에 오르는 얘기 중에 일치되는 주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상해가지고 이 세인들의 입장을 좀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소리는 뭐냐면 도대체 누구로 지금 생각하는지 종을 잡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평에 대한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아주 극과 극을 달려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더 뒤에 보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 가운데 주어서는 안 된다. 사랑 가운데 우리 중에 두어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죽여야 될 이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자다 혹은 우리의 가르침을 헛되게 하는 자다. 우리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의 가르침이죠. 그것도 헛되게 한다. 여러 가지 염려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인들의 평가와 주장이 시중에 아주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중론, 모아진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자기 생각에 맞게끔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그래도요, 여기까지는 안 갔어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매우 측근 중에 측근이요. 핵심적인 인물이요. 근데 그들 중에도 의견의 일치가 없었어요. 오늘날의 예수님의 시중의 평가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민물처럼 밀려왔다가 썸물처럼 빠져나가는 대중 속에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각자의 속생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짐작하느냐고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괜찮아요. 어떤 사건에 직면하거나 어떤 자기 입장을 드러낼 때 보면 믿음의 색깔과 내용이 드러납니다. 물론 사람이 다르니 믿음의 그 신앙생활의 유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 저렇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구나. 저렇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런 행동과 저런 주장도 가능하구나 라면서 순간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하게 주님을 알고 따르는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초기교회부터 있어 왔어요. 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험난한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 충분한데 왜 무엇 때문에 가진 고초와 고통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그리스도 맞아. 내가 그거 맞다니까? 이렇게 해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데 믿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의 몫이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드러내야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3대 명절 중에는
성인 남자들이,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거기서 성대하게 치러지는 종교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니 그 모일 때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거기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당대에, 예수님이 계신 당대에 수많은 뉴스들 중에 아주 으뜸가는 뉴스가 뭐냐면 메시아가 곧 도래한다. 아니, 이미 도래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초기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위해서 메시아가 곧 임박해 있다. 그래서 종말론적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이때를 발맞춰서 많은 메시아들이 여기저기 출연했습니다. 많은 메시아들이, 한국에도 한동안 메시아가 9명이 있다고, 이 메시아, 김 메시아, 박 메시아, 유대에도 메시아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 메시아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신이 올린 거 아니죠. 사람들이 올렸어요. 그러하니 사람들이 입에서 누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에 대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있는데 누가 이 자격권에 맞는가,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그 입방아에서 사실은 최후의 승자만이 메시아로 남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몇 가지 사건을 유추해 보면 메시아로 남는 과정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과정은 매우 유사한 모습인 오늘날의 대선 주자나 당대표 주자들이 경쟁에 나올 때 그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자로 나오면요, 하여튼 대표로 나오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미 경험했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대선 주자는 방어하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메시아 되는 경쟁에 지금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통령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도 많은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오실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다니까. 많은 메시아 중에서 진짜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하니 갖가지 설과 주장이 난무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편한 지금 메시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진작에 메시아, 참 메시아를 찾은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몇 사람을 등장을 합니다. 일생 그 참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제사장이나 안나, 성전에서 과부로서 80평생을 기도했던 안나, 그리고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왔다니까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갈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를 탁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진짜를 골라내기는 어느 시대나 쉽지 않아요. 뭐에 진짜라는 것은 나머지 다 가짜라는 소리는 아니죠.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바로 그야, 그 메시아를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도 안 믿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라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 누가 신뢰해 줘야 됩니까? 이런 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제의 정을 고려해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므로 예수 형님께 이렇게 권합니다. 형님, 분명 형님은 다른 사람과 우리가 보니까 특수한 면이 있긴 한데, 그 사실인데, 일단 큰 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좀 인정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하잖아요. 요한복음 7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러니 좀 인지도를 높여보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에게 보게 해달라는 이 제자는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제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이제 초막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리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회로 좀 형님 삼아보세요. 이 갈릴리 시골 곳에 있어가지고는 무슨 일을 해도 그 파급 효과도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의 말을 도시 사람들이 들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온갖 말쟁이들과 지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라고 형제들이 이렇게 밀어냅니다.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안 듣는 듯 하면서 듣기도 하고 듣는 듯 하면서 안 듣기도 해요. 오늘 말씀은, 오늘 이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는 안 듣는 듯 하면서 들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냥 형제들 자기네끼리 예루살렘 올라갔고 예수님은 그 뒤에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입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올라간 것은 형제들과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인기 얻으라고 관련 게 아니죠. 메시아는 대중의 여론이나 인기 투표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다 간 후에 슬금슬금 예수님은 조용히 대중들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임들의 귀를 기울여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뭐라고, 아직 얼굴이 인지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뭐 예수라는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공개적이지는 않는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왜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말이 나요. 요한복음 7장 13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일반 백성들이 예수가 누구야 할 때 그 지도자들의 귀에 거슬리면 안 되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대중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말하자면 진실과 상관없이 여론을 주도해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사회도 여론 주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론 주도층이 잘못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지 여론 주도층이 있어요. 여론 주도층이 건강하고 선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대중들은 근데 그 여론 주도층인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주도적인 여론에 휙휙휙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권면을 받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보여준다고 해서 대중들이 항구여일하게 그 예수님의 그것을 간직하겠냐고요. 그걸 기억하고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입성하자마자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저가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대중들의 연호입니다. 근데 그가
그것이 불과 며칠 만에 확 뒤엎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여론 주도층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확 뒤엎어져요. 그래서 호산나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여론 주도층들이 형성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이제 여론 주도층이 형성한 예수님의 평가, 그래, 그가 메시아라고 하자. 그래,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자. 그러면 그 메시아가 될 그 증명할 공식은 있는 법이다. 그 공식에 맞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공식이 뭐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는 그야말로 비밀스럽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출생 성분이 분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탈락인 거예요. 출생분이 분명하니까. 때때로 복음서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고향이 분명하고 그 형제자매들이 우리들과 함께 있고 먹고 마셨고 동무하고 있고 그런 집안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메시아라고 한다면 베일에 쌓여진 신비로운 인물이야 하는데, 그런데 그는 늘상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놀던 그 인물이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죠. 사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야말로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참견하고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그게 메시아 공식이 안 맞다면 메시아가 왜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우리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 우리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의 자격에서 탈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이렇게 변증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나도 인정한다. 나도 당신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고 내 부모와 고향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숨겨진 인물이 아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 맞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부모 마리아, 내 어머니 맞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으로 내가 온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내 육신의 부모, 그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그러하셨다. 당신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 마리아가 내 육신의 어머니인 건 맞지만은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낳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에서 계속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그런 요청을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걸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그건 한번 호기심을 가져볼 만도 하겠다. 반복해서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메시아가 되게 하였다. 그럼 호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이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그 제자가 빌립이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만 그 아버지 안다고요? 우리 종교지도자들, 바리사인, 서기관들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은 안다고요? 그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답을 얻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내가 보았느니라. 사실 이거야말로 셀프 증명이에요. 셀프 증명. 내가 나니라. 예수님은 결코 어디에서도 당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어떤 것으로 기대어서 증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나는 나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증명하나?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증명해보라고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데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명해낸다는 거죠. 그런데요, 증명이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데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아들이었도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납니다.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데서. 바로 백부장의 고백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총지휘를 했던 로마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걸 세세하게 보았던, 지켜보았던 인물들 중에 몇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얘기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쫙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숨을 거두면서 백부장이 못 본 것을 봤던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역설적인 깨달으면 어떻게 이 군인이 깨달았을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어야죠. 근데 거기서 죽은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은 백부장은 또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니 십자가는 죄인죄의 괴수가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총지휘하는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과연 의인이었도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럴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사건, 여러분들은 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 그렇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논리적 비약이고 패러독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죽음의 순간에서 이방 사람 백부장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 겁니다. 앞에서 대선주자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도 그렇게 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살려고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광경에서 백부장은 예수는 스스로 버림을 받고 모두를 끌어안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자기는 버려지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백부장의 경험과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초기 추종자들과 대중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 대부분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메시아의 경쟁들과 겨루어서 최후에 남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쟁 메시아가 있었을지도 여전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가 된 것은 대중들의 박수와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대중들의 여론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것을 인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맞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믿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다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2000년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다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믿어야지, 그런 것입니까? 만약 그런 어떤 외적 권위와 역사적 권위와 대중들의 권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저 나중에 보험 드는 거죠. 그렇게 믿어두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보험 드는 그런 신앙밖에 안 되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은 그분이 나의 삶,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어떤 부분에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보험을 담당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어떤 말로 이것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거보다 권위 있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생명 저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살고 또 살아보아도 별것도 아닌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인생들이 육신 생명 저 너머의 하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없는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 속에 지금 마음속에 던져보세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좋아요.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시만 생각해도 믿어야 돼요. 만약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힘으로 무슨 이유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는 요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보내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셀프 증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건을 목격한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백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인생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중 속에 묻혀진 대중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아무도 낄 수 없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붙들고 그를 따라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얘기를 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지금 계속 글을 쓰면서 매스컴에 오르내기 때문에 누구인지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죠. 이제 100세가 넘었어요. 뭐 102이라든가 3이라든가 하여튼 100세가 넘었는데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느 곳에 강의한 한 부분을 내가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더군요. 마지막에 집중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생애를 마칠 때 인생의 고아가 돼서는 안 될 일이죠. 주님과 함께 출발해 주님과 인생을 끝내는 게 신앙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가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증명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생들 삶에 깊이 개입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무 삼아 친구 삼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마리아에 대해서 낳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은 그리스도 시온 메시아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까? 그저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생을, 우리의 생을 뒤바꿨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희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그것이 다른 일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함임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발자취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